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또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구별의 기준이 있을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큰 잘못도 했는데 다윗과 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에게는 강점도 많은데 사울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셔요. 도대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될 것이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에 가서 심리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H 팩터의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흥미있게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도 통찰력을 많이 제공하는구나 해서 조금 길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별하기는 것이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5가지 요인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제 측정하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 5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이러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성격이 저 사람 성격 좋아, 성격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5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활달하냐 아니면 되게 수줍음이 많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원만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원만하지 못하고 매정하고 이러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개방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 환경과 이런 것에 잘 열려 있는 편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닫혀 있고 관습적이고 늘 하던 대로만 살아가고 새로운 거를 되게 힘겨워하고 이런 거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실한 거는 좀 쉽죠. 우리가 규율적이고 치밀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가 하면 게으르고 신중치 못하고 즉흥적이고 이게 이제 불성실한 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정서성 좀 관계지향적이냐 좀 감정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독립적이고 좀 냉정하고 친밀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도대체 성격은 유전이냐 아니면 이 가정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자식이 속썩이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닮았다 하면은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씨도 두고 못하는 법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성격의 요소의 한 3분의 2 정도는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완전히 다른 곳에 입양해서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 유전적 요소가 강하구나. 나머지 3분의 1이 친구라든가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격은 도대체 변하는 거냐? 근데 어린 시절의 모습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좀 변화가 된대요. 근데 한 30살쯤 되어 가지고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0살에 교회나 회사에서 막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80살이 되어도 자기 텃밭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거예요. 30살쯤에 회사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80살이 되어도 경로당 가서 맨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쯤에 우리가 30살 넘어서 결혼들을 보통 요즘은 하는데, 이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해서 지금 이때의 성격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겠구나. 조금 이제 정직성, 성실성, 원만한 거 이런 거는 철이 들면서 좀 잘하기는 하죠. 그러나 큰 성격의 틀은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책의 제목 H 팩터라고 하는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직성은 진실한가라고 하는 아니스티의 측면도 있지만 겸손한가, 이러한 겸손함의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대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고 잘난 체를 잘한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정직하지 않으면 교만한 요소가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욕심이 또 많다 그러네요.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과 과도하게 욕심이 많은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의 요소는 정직과 겸손, 이런 것이 함께 포괄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러한 성격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성실한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꼭 그런 거냐? 이 정직성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일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즉흥적이고 준비성도 없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정직성이, 이 성실성이 낮은데 여기다가 정직성까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즉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짓말도 잘하고 쓸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악의 직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중간 간부나 사장님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아유, 저거 언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슬슬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 높은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치밀하죠. 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빠르고 직급도 올라가겠죠. 거기다 머리까지 좋으면. 근데 높은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PPT 다시 보여주시고요, 정직성이 낮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사장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망을 피하여서 부를 축적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직급이 올라가는데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10년 동안
올인하다시피 해서 투자한 이 기밀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나라 회사에서 야, USB에 담아와 50억 줄게. 에이 이놈의 회사 언제 나한테 충성을, 나한테 뭐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우리 가족이나 제대로 살자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업 기밀을 팔아먹는 산업 스파이 같은 사람. 낮은 성실성과 낮은 정직성을 가진 100사람이 끼치는 해악보다 높은 성실성과 낮은 정직성을 가진 한 사람이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클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높은 성실성을 가지고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는데 낮은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이 정직성이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정서성이 있는데 낮은 정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별로 그렇게 외로움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낮은 정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직성까지 낮아요. 정직성이 낮으면 탐욕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서성이 낮고 정직성이 낮으니까 거기다 욕심을 많으니까 돈이 되는 걸 사람과 신경 쓰지 않고 돈 되는 일은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용병으로 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만요. 정직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서성이 낮아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런 거를 할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더만요. 술집 같은 데서 술 먹기 대회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통 사람이 볼 땐 진짜 이상하다, 한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높은 정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사람들을 잘 챙기기도 합니다. 근데 정직성이 낮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토라져 가지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주변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주 토라져 있고 삐지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봅시다. 낮은 원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만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어그리어블리스예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동의가 안 되고 고집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원만함이 낮은 사람들이. 근데 이 원만함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 바로 PPT 띄워주세요. 원만함이 낮은 사람들이 정직성까지 낮아가지고 자기중심적이면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싸움 닭의 사람들이라. 자주 싸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용서가. 근데 원만함이 높은 사람들, 저기 제가 오타예요. 높은 원만입니다. 원만. 그러니까 원만함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옛날에 한마디 들은 게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내 눈에 흙이 돌아갈 때까지 용서가 안 돼.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좀 원만함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낮은 원망성과 낮은 정직성을 가진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고,
그런데 높은 원만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근데 정직함이 낮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첨을 잘하는 인간이 되는.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개방성은 좀 넘어가고요. 하나만 보면은 이제 사울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성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다 정직성이 낮아요. 그러면은 과묵하고 콧대가 높은 사람. 저 사람 별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만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낮은 외향성과 낮은 정직성. 그런데 높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쉽고요.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것도 쉽습니다. 사울은 높은 외향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직성이 낮아요. 네. 정직성이 낮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르시스트와 같은 그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거. 어디 가서든지 간에 뭔가 자기가 따라가는 거니 힘겨워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정직성이 높으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예요. 높은 외향성에다가 높은 정직성이면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로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자 그러면 사업을 한다 혹은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단 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좀 답은 나왔죠. 정직하고 그러니까 정직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사업을 동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패할 일이 굉장히 적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환기하는 의미로 권면합시다.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사업하면 괜찮다니까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거짓말 슬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성이 낮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사기꾼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왕,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그 요소로 보게 되면 다 보기는 그렇지만 제가 사울을 묵상해 볼 때 사울은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정서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직성이 굉장히 낮아진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이 많았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잘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주변으로 다 끌어모았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독 못 견딘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견디는데 이거는 진짜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한번 13장 보십시오.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블레셋에는 엄청난 이 군인들이 많습니다. 무기도 앞섭니다. 갖고 막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아니 사무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정한 기한에도 안 오는 거예요.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저기 워낙 광대하고 그리고 막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사울이 막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인내할 수 있는데 자기의 취약한 부분은 인내를 못하는 거거든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재물 가져와 내가 제사 지낼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소와 양과 아이들까지도 진멸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멸을 안 합니다. 소하고 양하고 괜찮은 재물들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진멸 안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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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한번 보세요. 그 우리 PPT로 보여주시면 15절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진멸하지 않은 줄 압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20절과 21절에 나는 사실은 순종하려고 했는데, 진멸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한꺼풀 한꺼풀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꺼풀 벗겨야 이만큼 나오고 또 한꺼풀 벗겨야 또 나오고 또 벗겨야 또 나와. 진짜 속마음이. 속 깊은 곳에 진심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당신의 진심이 뭐냐, 그래야만이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사울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사울을 유일하게 왕으로 선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좋아하시고 아끼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갈수록 정직함이 떨어지면서 이 거짓된 성품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왕으로 군림하는 걸 원했고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5장 이 뒤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이 자기 진심을 말하고 30절에 가봐서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다른 분에게 왕자리를 줄 거다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뭐가 주된 관심사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관심이 아니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깎여진 체면,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적 리더십, 왕적인 인기, 권위,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사울 왕의 주 관심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몰락의 길을 가는데 이 결정적인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결정적인 일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고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랬죠? 승승장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승전가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전가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승전가를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랬더니 이제 진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 여태까지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못 견딘다. 바로 뒷장면에 창 뽑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바로 뒤를 이어 던져요. 만약에 제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혹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신방했다면 어떻게 권면하시렵니까? 이렇게 권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이 정말 밉습니다. 다윗만 보면 불안해집니다. 압니다. 다윗이 용맹하고 충성스럽다는 걸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난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외롭습니다. 왕이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에이 못난 놈 그러셨겠습니까? 사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알아. 너 그렇게 약한 그릇이야. 불안해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다윗이 훌륭하지만 너는 너의 길이 있단다. 왕은 내가 너한테 준 거고 다윗은 네 장군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몰락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고요, 누군가가 정말 밉다, 용서가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 정직의 용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셔요. 성령님 신기하셔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에이 못난 놈이라고 안 하시던데요. 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윗 보세요. 사울의 죄가 있고 다윗의 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죄는 사울의 죄보다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간음했습니다. 들통이 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싹 입을 닫고 아무도 입 번긋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뭔 죄예요? 간음죄예요. 살인교사죄예요. 증거인멸죄예요. 오늘날 대통령이 이랬다? 당장 탄핵입니다. 탄핵 강하고 나고 감옥에 가서도요,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래요. 그런 대통령이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단이 왔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까지만 왕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열에서 나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편애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찰해 보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 존재가 철저하게 죄에 물들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죄를 짓고 보니 참 주님, 이 뼛속 깊이 죄가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보니 신하들에게 입도 뻥끗 못하게 해놓고 위협하면서 짐짓 거룩한 척 살고 있는 나를 보니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한 그런 아주 죄덩어리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조용히 살랍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사울 왕이 드리려고 했던 아주 기름진 소와 양의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PPT 좀 탁탁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좀 한 박자 늦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요. 교만하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00% 의로워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잘못하면 나와서 회개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과는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가고 싶었지만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시편 5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나 죄악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몇 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동행 못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어떻길래?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자규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에 힘쓰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다는 것. 다윗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정직하고 회개에 힘쓰고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빚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동행할 수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정직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너무 허물이 많아. 뼛속 깊이 죄에 물들었어.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죄의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거죠. 반면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하면요, 용기를 못 내요.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은 힘겨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려버려요. 부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용기가 없어요. 왜 집에서 남편이, 자녀가 슬슬 거짓말을 하냐? 비난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슬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그걸 그냥 인정하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했어요, 용기를 내어서 인정을 하면,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부정직하고 용기를 못 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회개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뜻밖의 이런 사람이 어떠합니까? 교만합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을 안 하고요, 회개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면 동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선거판 보세요. 막 선거가 2번 연달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프랭카드들, 그 다음에 공약 집세를 보면 야, 참 거짓말들 잘한다. 하지도 못할 일, 분명히 자기 임기 내에 하지도 못할 일을 왜 내세우는 걸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르고 이 세대의 어떤 이 거짓말 잘하는 속성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정직과 겸손의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동행하실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어떻게 일생 동안 안 넘어지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순간이 인생에 왜 없어요? 근데 그거 고개 돌리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에 힘씁시다. 횡단보도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시고요, 노란색 그려졌는데 왜 자꾸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가요.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리고요, 말하는 데 있어서 자꾸 과장되고 거짓 섞어서 말하지 말고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정직,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정직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세금, 거래 이런 현장에서 최대한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연약함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이 건축을 크게 보면은 2번 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업자로부터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줬어.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이런 거 하면서요, 은근하게 뒤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니네 건축할 때 다 건축위원장, 담임 목사 다 뒷돈 챙긴 거 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그게 큰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장기적으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작은 이익이 오고 갈 때 이 정직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익이 오고 가는 순간에도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대한 정직하고 겸손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국가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조금 찬송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461장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정직으로 빚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뒤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되 물질 영역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쾌락과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서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물질을 아끼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시고 세금 신고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부족하거든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